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붕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완전히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에는 화독 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할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시나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행복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선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기쁨에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여러 날들 중에 세상의 이런저런 분주함 속에서도 이 날을 주의 날로 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흠을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우리들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급박한 위기 앞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또한 소명 있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선준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케이프타운 원천교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기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아끼는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누군가요? 일단 백부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때 당시에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분위기는 로마 분위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숫자대로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은 자기가 100명까지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상당히 이때 당시에는 세력이 큰 위치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백부장이 라틴어로는 그때는 켄투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넘어와서는 centur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익숙한 단어이시죠? 네. 이 centur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에서 하지만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급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려면 일단 군대 안에서 한 15년 이상은 성실하게 일했어야 됐고 리더십과 그리고 전투력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보장이 되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두 다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있듯이 나쁜 백부장도 역사책에 나와 있을 만큼 위치가 아마 선명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백부장은 뒤에서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먼저 자기가 앞서서 전투를 이끌어야 됐어요. 그래서 전투가 한번 끝날 때는 그래서 백부장들의 사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의 힘은 의외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무서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백부장을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5절에서 6절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수많은 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친히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풍병은 불치병 중에 하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이 종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은 저한테도 있는 경험입니다. 처음에 예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주종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제 선교지 사람들은 저와 주종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삶의 레벨이 다를 뿐이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또 헌신의 동도가 높다 보니 저도 아끼시는 분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마음으로 참 아끼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레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돌봐줘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행여 그런 분들이 아프게 되면은 제가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약도 사주고 집까지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저희 집부터 사역지까지는 한 45분 거리입니다. 그럼 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을 와서 치료하고 약을 사서 다시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와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저는 백부장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워낙 아끼는 분이라 그 걸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들이 빨리 낫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었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저한테도 일단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근데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 또 저한테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현금이 좀 많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을 수만한 액수의 현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하나님 저도 좀 도움 받으면 좀 안 될까요? 이 백부장이 그 종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남아공 시간으로 새벽 2시에 한국에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뜻하지 않은 어느 분이 좀 상당한 액수를 헌금하실 분을 찾다가 수소문에서 저를 찾아서 그 사랑의 혜택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 감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흘러다닌다는 겁니다. 한 군데 있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분명히 그 사랑은 또 다른 데로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제가 어느 한 분하고 둘만 이야기를 했었으니 이 사랑은 이 안에서만 멈추고 말았을 거예요. 그 두 분 안에서만 멈추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받았을 때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도 분명히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그 종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됐는지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민사회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경험해보셔서 알 겁니다.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말 더 잘하실 겁니다. 이민생활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 우리 함께 나누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참 흐뭇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흘러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전에 먼저 사랑에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로 먼저 사용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를 경험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착한 일을 한 백부장,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흐름에, 어떤 또 사랑의 흐름을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요 다음 이야기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하고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참 백부장의 예수님 섬기는 마음은 참 겸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높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시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비가 너무 안 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교회에 모여서 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쿠르릉쾅쾅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모두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가 젖기 시작하니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만 기도회를 하기 전에 우산을 가져왔고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날 때 그 우산을 쓰고 갔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아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과연 비를 내리셨을까요? 입으로는 믿겠습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우산을 안 가져온 사람과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가져온 아이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그 여자아이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저 위에 사람이 저한테 명령을 놔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제가 명령을 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러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셨죠? 야, 빨리 가봐. 빨리 갔다 와봐. 빨리 갔다 와. 아니면, 예수님, 혹시 제가 갔다가 제 종이 안 나 있으면 제가 다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이거 개런티 있는 거 맞죠? 예, 이런 유치한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이미 믿고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거라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고 먼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믿어볼까? 이것보다 우린 이렇게 신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여러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이시라면 이제는 믿고 안 보고 일단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1968년 6월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좀 엉뚱한 실험을 했었어요. 신분증을 잃어버린 척하고 떨어뜨리거나 이랬을 때 그 신분증이 다시 원래 주인한테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시험을 했었습니다. 한 두어 주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평균 46%가 그 신분증을 주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처럼 교통이 빠르거나 매스미디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큰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1968년 6월 6일 날, 그날은 한 건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가장 큰 이슈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존 F 케네디 남동생인 바비 케네디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그때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전 나라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약간 다운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은 이런 선행도 멈추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왕 갖는 확신, 이왕 갖는 믿음, 긍정적인 확신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위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잠재우고 부정적으로 만들듯이 긍정적인 믿음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시너지가 옵니다. 이왕 갖는 믿음, 긍정적으로 가집시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백부장은 자기 종을 도와주고, 그리고 백부장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혹시 더 큰 걸 원하셨나요? 혹시 더 큰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셨나요? 예수님의 칭찬은 성경에 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은 칭찬받는 자는 성경책이 없어질 때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백부장의 믿음은 모범의 믿음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백부장은 주님께서 사랑의 통로로 쓰셨고, 가장 좋은 선물, 성경에 이름을 남기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굳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대요? 그냥 종을 시켜서, 그때 당시 백부장의 위치가 높은 위치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을 시켜서 그럼 예수님 잠시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오늘 드리고 싶은 백부장의 이야기 중에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친히 갔습니다. 자기의 계급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일단 자기 발로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타협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의 타협에 맞춰 주님을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웰스의 단편 소설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인도의 어느 왕이 정말 멋진 아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그만 먼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많이 슬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던 탓에 그 왕비를 위해서, 여왕을 위해서 무덤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슬픔을 가라앉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여왕 무덤 옆에 자신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나요? 그 옆에 자기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동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멋진 별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궁전도 또한 멋지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짓고 난 왕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왕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합니다. 그 무덤을 치우라고.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우리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슬픔에 너무 가득 차서 힘들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나아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이제는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야겠다는 기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헌신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으셔서 기도를 안 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게 우선인가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왜 우리는 그 부분에 타협을 해야 될까요? 양보를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한번 혹시 내 상황과 이유 때문에 혹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 금지입니다. 인터넷을 쓰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타협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 상황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혜롭게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신앙 중에 하나는 싸우러 교회에 간다면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법 아니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과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셨다면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백부장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일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종의 병도 고쳤고 주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밝은 면으로 기쁜 면으로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돼서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타협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긍정적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신앙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막히는 우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힘들게 찍었다는 걸 알려야지 세상에. 그래, 하나, 둘, 셋. 참 아름다워라. 하나, 둘, 셋.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낯설 영원의 없보다 더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교회 소식입니다. 늘 기도와 함께 방심 없는 방역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모임 오늘 20일 조미화 집사님 집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남아공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느 분이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5일간 매일 다른 정말 특별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십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정혜영 목사님의 서울 은총교회 이취임식이 9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7일은 은총교회 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3주년 기념 주일 아침 예배를 10시에 각자의 집에서 드리시고 12시까지 문성준 목사 집에서 모입니다. 감사와 축하의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총교회 3주년 기념품을 위해 최민혁 형제가 설립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 이옥경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사랑이나마 주님의 통로를 사용하기 위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기로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